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AD 95년경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당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역사의 완전한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전체 구조가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구원 역사의 전투를 드러내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최종적인 그분의 권세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려는 게 바로 계시록의 목적이죠. 오늘 12장 7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또 그의 천사들,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충돌하는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구원 역사의 정점을, 하이라이트를 묘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가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사탄은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서 공식적인 지명 수배범,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공중의 권세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기에 하늘에서 미카엘과 천사들의 싸움에 패해 쫓겨나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의 승리는 곧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건 전투라기보다는 그냥 속절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8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하늘 싸움의 핵심은 미가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추락은 구원 역사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에덴에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아담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다 뺏어온 공중의 권세를 가지게 된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의 패배가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전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 승리의 우주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최종 완성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보면 큰 음성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선언이죠. 이것은 구원 역사의 완성을 알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그가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사탄의 모든 권리가 이제는 박탈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참소하려 하지만 더 이상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고 모든 의로움의 최종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써 사탄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제 박살내 버리셨죠.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얽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 전체는 이 한 진리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도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성도들이 이긴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이 증언함으로 이기게 된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신앙적인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능력인데 그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은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고 성도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도는 그 최종 승리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안에서 담대함으로, 또 두려움에서 찬송으로, 또 침묵에서 증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예수님의 승리를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붙들고 사탄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의 증언을 삶에서 드러내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오늘 내가 부딪히는 갈등과 고민 한 가지를 떠올려 보고 그 상황에 어린 양의 승리가 이미 나의 승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이미 이루신 복음의 승리를 제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